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인들을 따로 띄어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계수하고 총수를 다 세어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1년 지났을 때 이제 인원수를 다 세어본 거예요. 인원수를 세어봤더니 많았던 지파도 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적었던 지파도 있었던 거죠. 가장 많았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는데 74,600명으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 74,600명이 계수되게 된 것이죠. 이에 비해서 가장 적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는데 32,200명으로 74,600명에 비하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똑같이 430년 했거든요. 똑같은 환경 속에 있었거든요. 똑같이 고센 땅에서 그런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430년을 지나왔는데 유다 지파는 74,600명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던 것이죠. 430년 만에 다 부흥하는 지파였어요. 없어진 지파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잘 돼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다 부흥하는 지파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파는 유독 더 강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지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들어가도 어떤 민족에는 더 강력하게 반응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부흥을 해도 근근히 이렇게 이제 되는 지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야곱, 그들의 조상 430년 전에 그들을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자녀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녀들을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었는데, 눈에 띄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야곱의 축복을 쭉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눈에 띄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유다와 요셉인 거예요. 유다와 요셉.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은 이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길어요. 다른 지파들, 다른 아들들이 짧은데 굉장히 길어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축복을 이제 이들에게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이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 12명에게 죽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야곱이 맨 마지막으로 아들을 다 지켜봤잖아요. 아들의 행동 거지, 아들의 태도, 12명의 아들들이 무슨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있다가 이제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오늘 야곱을 보게 되니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네가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유다를 이렇게 떠받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 내 형제들이 그러니까 다 내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유다를 향한 이 야곱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마치 사자 새끼 같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성향은 뭐였냐면요, 한번 기회가 오면은 이걸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것으로 딱 삼고 있다가 내 것으로 탁 취하는 이 성향이 유다에게 있었던 거예요. 12명 중에서 만약에 이 12명이 같이 민족 공동체로 있게 되면은 뛰어나고 우월한 민족이 되겠구나, 지파가 되겠구나. 이게 야곱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어요. 또 이와 비슷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이 축복을 받게 되죠. 요셉의 축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 요셉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이러면서 담을 넘고 활 쏘는 자가 확대할 만큼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형제들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근데 이 뚝심으로 그걸 헤쳐나갔잖아요. 막 형제들이 막 다 이렇게 미워하고 팔아먹고 막 이럴 때 막 주눅 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을 탁 떨쳐내고 뛰어난 이런 그 기계를 이제 나타내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의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야곱의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유독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요. 유독 이제 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요셉에게는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써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두 몫을 이제 떼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태어나기는 맞이로 태어났지만 맞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다 주어졌다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 자기 동생들, 자기 형들을, 자기 동생과 형들을 먹여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 역할을 한 거예요. 장남 역할을. 그러니까 너는 두목.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게 되고 유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책임을 졌거든요. 위기 속에서 아버지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일 내가 책임질게요. 책임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제가 책임질게요. 제 집 팔아가지고 제 집 담보 맡겨서라도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다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 맡기고 가니까 아버지 자기 아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자기 아들을 딱 맡겨놓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승부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을 줬기 때문에 므낫세 32,300명과 에브라임 44,500명을 합치게 되면 72,700명이 되는 거예요. 72,700명.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74,600명, 요셉 지파가 72,700명이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430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거거든요. 이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은 야곱의 축복에 굉장히 특이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시몬과 레위였던 거예요. 시몬과 레위. 그래서 야곱의 축복 중에서 이 시몬과 레위의 축복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죽어가면서 이 시몬과 레위는 같이 축복을 해요. 둘을 묶어서 축복하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축복인데 시몬과 레위는 가만히 들어보면 저주예요. 저주.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시몬과 이 레위가 얼마나 이 혈기가 많은지, 혈기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정도껏 풀어야 되는데 칼 들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당신 디나랑 결혼하려면은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를 받으세요.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디나를 좋아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둘이 들어가서 칼로 들어가서 그 족속을 다 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가정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12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이 많은 만큼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들이 한둘이면은 뭐 사고도 그냥 한둘이 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띄엄띄엄 치면은 되는데 야곱은 아들이 12이나 되기 때문에 꼭 사고를 쳤단 말이죠. 사고를 치는데 큰아들 르우벤은 서모와 불륜을 범했잖아요. 이 큰아들 르우벤은 서모와 불륜을 범하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괴롭고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아들을 탓하겠어요? 서모 자기 첩을 탓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수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또 사륙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세겜 주민들을 그냥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 주민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왔어요. 죽이려면은 그 세겜 추장 그 아들만 죽였으면 되는데 전쟁이 되게 되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거 건드리면은 그놈 죽이면 다 덤빌 테니까 아주 그냥 족속을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의 능력이에요. 축복의 능력. 축복의 능력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복.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오냐면은 우리에게로 이제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여러분,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사람 가운데서도 권위자에게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권위자에게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옛날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두시고 축복하는 자로 이제 두셨던 거죠. 제사장의 역할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선지자적 사명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할 때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은 내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님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해서 내 마음에 든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에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가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을 뻔했잖아요. 살인이 날 뻔했어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그러는 거를 겨우겨우 수습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축복을 뒤바꾸려고 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은 물과 같은 것이어서 받을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축복은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 억지로 주려고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억지로 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축복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권위자가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물꼬를 터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꼬를 터주는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은 자녀에게 좋은 것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꼬를 터주는 역할인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논에 아무것도 심어놓은 것이 없다면 아무리 축복의 물꼬가 들어가도 거기에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들어와 논에 가득하게 채워질 때 풍성한 수확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흘러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우는 없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꼬를 그냥 터주는 거예요. 축복의 물꼬를.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려가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거기에다가 이제 물꼬를 터요. 한쪽 이렇게 막아놨던 그 부분들을 터요. 그럼 물이 밑으로 쭉 그냥 흘러내려가다가 물꼬가 튀어진 방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가득 채워져서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실하고 자라나게 돼서 이제 풍성한 수확이 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꼬를 터주는 역할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꼬를 터주는 거는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꼬가 튀어지지 않으면 물은, 그 축복은 그냥 아래로 흘러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얘야 너는 참 인내심이 많구나, 너 인내심 그걸 가지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주면 자녀가 그것을 마음속에 탁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이런 것이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그걸 이제 탁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참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있네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그것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마땅히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축복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유다에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 말했고 4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돼요. 430년이 아니라 이 모세가 1500년 BC 주전 150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인데 1500년 후에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무수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이죠. 이 축복을 잘 받아들이고 또 축복을 잘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복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죠. 시므온과 레위는 둘을 똑같이 불렀어요. 다 일일이 르우벤부터 다 일일이 불렀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극명한 길로 그 길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예언이 무색할 정도로 시므온이 430년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 시므온이 평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이게 너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저주를 받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30년 애굽 생활을 그대로 하는 동안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축복의 예언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430년 동안 전혀 성취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었냐면은 59,300명까지 이제 이 전쟁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74,600명. 그 다음이 누구냐면은 단지파가 62,700명.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59,300명,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단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그들이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 축복이 틀렸네. 야곱의 축복이 틀렸잖아요. 야곱의 축복은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망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므온 지파가 크게 줄어들게 돼요. 이제 이 민수기는 인구조사 2번,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2년 첫 번째 달에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조사의 내용이 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이 민수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40년이 지난 후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났을 때 1년 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59,300명이었거든요. 59,000, 거의 6만 명 되는 숫자였어요. 근데 출애굽 40년,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한 39년 이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바뀌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거의 6만 명에 육박하는, 정확하게는 59,300명의 시므온 족속이 광야 생활 39년 지나가는 동안에 몇 명이 됐냐면은 22,200명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인구조사 처음 할 때와 인구조사 끝에 머리에 39년 후에 가나안 땅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은 총 개수는 달라지지를 않아요. 총 개수는 거의 60만에 육박하는 이 수를 60만에 해당하는 수가 동일하게 유지돼요. 그런데 시므온 인구만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가량, 이 시므온 족속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은 그들이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형벌과 심판을 당해서 4만 명 가까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축복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언이고 예언인 거예요. 예언. 축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으니까, 잘 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또 조심해야 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잘 되는 성향이 있고 조심해야 될 성향이 있는데, 잘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이 계속 되어지면, 킵고잉이에요. 계속 그 성향을 유지되면 잘 돼요. 유다도 잘 되고 요셉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거에 집중해서 그것이 개발되어지게 되면은 잘 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언이고 예언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것이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더 열심을 내라. 이게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당신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당신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산성이 되어줄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시에 책망과 심판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언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에서 지금 돌이켜야 돼.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 오늘 레위 지파는요, 말씀의 지파, 이 등장하는 레위 지파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애굽 생활, 시므온과 레위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출애굽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저주 받을 거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사자의 축복이 있다 그러고 이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다 그러고 들나귀와 같은 축복이 있다 그러고 다 축복인데 시므온과 레위만큼은 너네는 글러먹었어.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예언을 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민수기 오늘 이 1장 하반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레위 지파가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기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에 관련된 직무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3지파죠. 요셉이 2개 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에 레위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데 이 13지파 중에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누가 감당하게 됐냐면은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이거 놀라운 축복이죠. 반전 중에서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에 관련된 직무를 레위 사람들이 맡게 되고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타나냐면은 제사장 그룹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은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그들을 저주했는데, 거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했는데, 한 지파 시므이는 그 저주대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레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야곱이 똑같이 둘을 데려다 놓고 똑같이 그렇게 축복이 아닌 축복과 같은 저주를 그들에게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행하며 징계와 저주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시므온 족속의 후손 시므리인데, 이 시므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유혹을 하니까 얼른 가가지고 음란한 짓을 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혈기, 자기가 막 이렇게 욱하고 자기의 어떤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같은 예언을 듣고도 레위는 이 시므온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레위가 그것을 막아서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간음을 다 저지르고 그럴 때 모세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처단해야 된다. 누가 처단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들고 일어섰냐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서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던 그 비느하스가 어떤 지파냐면은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시므온도 혈기를 가지고 살고 레위도 혈기를 가지고 사는, 이제 물려받는 거니까요. 부모의 그걸 닮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도 때가 되면 부모를 닮게 되는데, 부모의 그것들이 쭉 흘러내려와서 시므온도 그렇고 레위도 그렇고 비슷한 형질과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그 정욕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족속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일이 있었지만, 레위는 그 혈기를 가지고 뭘 위해서 썼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정의감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저주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맨 끄트머리 족속으로 그 지파로 바뀌어질 때,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관련된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지파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그 일을 고정적으로 여기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바르고 온전한 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과거에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어떤지 상관이 없이 옛날에 너 그랬었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 회개하고 오늘 그것을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랬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너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근데 이제 큰 아들은 이제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한테 막 섭섭하다고 막 이러고 막 이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이 레위 지파도 똑같은 혈기의 족속이었거든요. 혈기 지파였는데 이 혈기 지파를 가지고 불의에 저항하는 도구로 그것을 쓰니까 하나님이 너 이쁘다 너 이쁘다 네가 내 일을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를 들어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우리의 정욕과 혈기와 같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성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냥 그 삶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축복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성향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성향을 뛰어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 성향. 첫째는 첫째 성향이 있잖아요. 둘째는 둘째 성향이 있어요. 막내는 막내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레위가 시므온처럼 성향을 행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근데 이 레위는 그 성향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므온의 지파의 후손들은 그 성향대로 이어가서 그냥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즉흥적인 행동을 쫓아서 그 여인들이랑, 이방 여인들이랑 음란한 짓을 행했어요.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잖아요. 반면에 레위는 그런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거룩한 열정, 그들의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 결과 그들의 운명도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 그러니까 이제 시몬과 레위는 즉흥적인 성격 때문에 그 즉흥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이 즉흥적인 것이 이 분노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로 바뀌어지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좋게 사용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의 사람. 무슨 일 있으면 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는 저요, 이게 이제 베드로였거든요.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저요,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여튼 해야 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 실수도 많아요.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제일 강력하게 배반했던 사람,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저런 놈을 저런 악독한 놈을 막 이런 저주를 퍼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났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말 타고 저 넘어서 다메섹 그 광야를 건너가서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인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면서 유럽 전 지역, 그 열정을 가지고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 성격이 나쁜 성격인 것 같고,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성격은 왜 그렇게 하지? 아니 왜 내 성향은 그렇지? 우리가 내 성향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몬과 레위에게 즉흥적인 마음을 줬는데 이 즉흥적인 마음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교회도 보게 되면 막 즉흥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볼 때 저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급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급한 걸 잘못 사용해서 나쁜 게 되는 것이지 급한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느긋한 분들이 있어요. 뭘 하라 그래도 그냥 느긋해요. 남들 다 했는데도 그냥 느긋한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그것을 무엇으로 다듬어 가야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되어져서 바르고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인은요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제부터 오직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레위 지파 성향상 이게 맞을까? 여러분, 성향상 이게 맞겠어요? 즉흥적인 사람이 무슨 일 있으면은 가서 텐트 걷고 무슨 일 있으면 텐트 쳐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레위 사람들에게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풀어놓으면 누구처럼 살게 될까요? 시므온처럼 사는 거예요. 시므온처럼 눈에 이방 여인들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생각할 때 얼른 가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이 시므온과 레위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묶어두시는 거예요. 묶어두시는 거. 하나님이 왜 목사로 묶어두실까?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제일 위험하구나. 우리 신앙 공동체 중에서 제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씀과 기도만 하라고. 딴 일 하면은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맨날 이렇게 약주 이렇게 취해서 계시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술을 좀 먹어봤거든요. 술이 제 몸에 착착 잘 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은혜고요. 목자 목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네가 그거 해 하고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